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은혜를 구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우리가 사모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더 깨어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리 데로 밀러의 라이프워크 이 책, 라이프워크 이 책 우리 9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짧아요. 9장은 몇 개 이렇게 나눌 부분이 짧아서 이렇게 금방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가봐야 알지만 네. 우선 우리가 이 라이프워크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삶.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뉴웨이브 워십 캠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제를 성경은 드라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준비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더 확립하고 그렇게 나가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문화적 사명을 주셨고 근데 마귀가 유혹해서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에 무너지면서 관계가 무너지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형성되는 그것을 노마서에 보면 죄, 대문자로 죄 요소가 우리 속에 본성에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심령에 심각한 영향력을 맺게 되고 그런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이러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됐을 때 임재하시고 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게 성육신 사건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게 이제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교회가 그 주님이 구속하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한눈에 이렇게 보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자꾸 해석하면 뭐예요? 유물론적인 사고는 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허무주의적인 사고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살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소멸이야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별 의미가 없는 또는 돈이 많으면 이 땅에서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여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인생이 죽는 순간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그 지역에 정읍에 아주 그냥 소문이 파다했던 일이 있어요. 제 친구인데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이제 계속 형제가 많아요. 근데 얘가 막내였는데 돌아가실 때 아버지 되게 부자였거든요. 그 집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대요. 양말 벗기지 마라. 자기 양말 벗기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염을 하는데 양말을 벗길 것인가 벗기지 말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왜 양말을 벗기지 말라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양말을 벗기더라도 발을 씻겨서 양말을 다시 신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벗겼더니 그 속에서 종이 한 장이 나오는데 보니까 1억 원짜리 수표가 그 당시에 1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때 1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저기 80년대, 78년, 79년 이런 때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근데 1억 원짜리 수표가 나왔대요. 그것 때문에 또 누가 갔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다는데 양말이야 씻겼겠지만 그 돈은 빼냈겠죠. 씻겼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가려고 그거 가지고 가면 그게 본인 거예요. 은행 거지. 그거 안 찾아가면 그 수표 가지고 가서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뭐 하여튼 인간의 뭘 믿느냐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사실. 근데 얼마나 인간이 허망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진짜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에 분명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 또 나이가 먹는 것 늙어가는 것 이런 거 다 뭐예요? 절망이고 소망 없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돈이 최고,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최고로 여기는 이런 자리에 가는.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청년 시기에 혹은 그 이전에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사로잡히고 우리가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허락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어떨까? 예, 뭘 위해서 사는 것이 올바를까? 우리 청년들 저기 앉아 있는데 청년들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고 또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한 삶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확신이 있죠. 왜요? 주님 나라 갈 거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니까. 그렇죠? 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조그만 억울한 일이 당해도 못 견뎌서 분통을 터뜨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혼돈에 빠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남은 세상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진정한 확신. 사실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곧 진리이고,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냥 변함없이 내 삶의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창조, 하나님 창조하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인간이 왜곡되어 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만간 그 나라에 갈 거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산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아들 안에서 사는,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로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 삶.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되 능력이 없을 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힘을 구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꾸준히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는, 나아가는 삶,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청년들,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성경이 곧 진리고, 우리는 뭔가 이야기의 기초에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의 기초에 살아가요. 유물론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우리 바탕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가치관이 나와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가진 가치관,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뭐가 최고의 가치 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나는 많이 소유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대궐 같은 집에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안하게 살면 행복할 것 같다? 나도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순간적으로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삶은 아닐 것 같아요. 뭐가 진짜 우리 삶의 정말 가치관인가? 그러니까 세계관이 안 변하면 우리 삶에 근본적인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면요, 세계관에 의거하여 우리가 안경을 쓰는 거거든요. 관점을 갖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뭐냐? 세계관에 의하여 우리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게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프워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옵션쯤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그냥 필요할 때 좀 도움을 얻는, 혹은 유로를 받는, 혹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받는,
뭔가 내가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좀 부족분을 채움받는, 순간순간 필요를 도움받는 뭔가 종교성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우리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뭐 나눌 부분도 적은데 좀 여러분 얘기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인가요? 아니면 진짜 확실해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의 나라를 갈 거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온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은 자고,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은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께 부름받은지 그 확신을 갖고 있는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확신 속에 나는 분명히 보고 거기에 전부를 걸고, 그게 자연스러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잊어버렸다가 한 번씩 이런 설교 들으면 그래 그렇지 이런 건가, 이런 건가. 습득된 순간순간, 필요한 순간 이렇게 습득된 건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분명한 우리에게 삶에 진리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예수를 믿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공동체적 사명, 또는 우리 개인의 사명,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 장막을 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 삶, 이 확신 속에 있는가? 이게 분명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가요. 이게 분명하면. 영원 불변한 진리. 수많은 철학적인 사고를 사람들이 들으면 그 철학적 사고에 심취돼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철학적 사고는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수없이 바뀝니다. 사상은 시대마다 바뀌어져요. 그게 진리인가 했더니 또 다른 철학적 사유가 나오고, 또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그 총체적 진리, 모든 영역에서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 확신. 이 확신이 선명히 보여야 돼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김예은 몇 프로나 그런 것 같아요. 100%? 뭐라고? 조사를 해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스스로 직면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말씀이 진리라 그러니까 그런갑다, 근데 조각으로 모으는데 내 머릿속에는 내 사고, 내 세계관 저 밑바닥에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나 프로이드적 세계관이나 여기저기 주워들은 그런 세계관, 또 부모님들이 가르친 어떤 샤머니즘적 세계관, 사실 부모님들의 가르침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면서 부모님들이 또 이모저모로 주워들은 그런 우리 민족 공동체 속에서, 사회성 속에서 익혀진 이런 것들이 세계관을 형성하거든요. 우리 속에 우선순위가 뭔지, 뭐가 가치 있는지,
뭐가 가치 있는지, 뭐가 진리인지, 이런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이게 다 체득된 거죠, 삶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이게 진리라고 믿으면 그 진리를 따라 선택해 가고, 이걸 보고 자란 다음 세대가 성경이고 집된 것을 나눠서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면 삶이 안 변해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변한다고요. 오늘 거기 강의 듣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건축하려고, 근데 그 보증을 좀 대출 얻으려니까 보증을 좀 사달라 그랬더니 서로 빼더라고요. 이렇게 보증 쓰면 뭐 다 집이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분 이렇게 좀 보증한다, 이런 정도인데, 입술로는 믿음이 되게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예를 들면 뭐 교회 건축하는데 장로님들이 교회 건축 위해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다 동조했겠죠. 근데 보증 쓰는 일에는 못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손해가 조금만 나도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행하실 걸 신뢰하여 걸고 가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래요? 세계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세계관이 안 보이는, 겉모습은 좀 변했을지 모르지만 세계관이 안 변해서 중심에 전부를 걸고 따라가는 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계관이 변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첫 번째 요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사명을 우리가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문화의 변혁, 문화의 창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문화에 대해 살폈죠. 하나님은 인간을 문화 창조자로 만드셨고, 문화 창조자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화를 만드는 것, 문화 창조자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핀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 잠재력을 실현시킬 책임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셨다. 8장을 제가 잠깐 요약하는 거예요. 문화의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신학자 헨리 반틸이 그 문화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면서, 이 책에 인용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문화란 외연화된 종교다. 바꿔 말하면 문화는 뭐예요? 문화는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제 지난 주간에 다 이거 살폈어요. 신을 반영하는 거다. 어떤 신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화가 생긴다, 그런 거죠.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을 숭상하고 어떤 것을 집중하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야구 이런 거에 확 사람들이 쏠리는 것도 바로 그 야구, 이게 바로 예배의 한 종류처럼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런, 지난주에 그거 살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문화가 바뀌는 것은 세계관이 바뀐 것이고 신앙이 바뀐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죠. 분별해야 된다. 중립적이지 않다 결코. 하카나 이야기 했잖아요. 그 하니칸가? 그 아이 이야기, 브라질에. 그를 죽여야 되느냐? 그 문화에 의하면 말을 못하고 장애가 있으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죽이는 게 옳으냐? 그 문화를 존중해야 되냐? 문화의 상대성, 이런 부분 있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지 거짓 문화인지 자연적 문화인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땅에서 당신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드러내는 문화를 창조하도록 부르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쇼윈도의 백성이에요. 이게 산유의 도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결혼한 김예은 가정, 나정은 김예은 가정, 세상이 보는 거예요. 저 부부가 어떻게 사나. 네. 다른 가정 얘기할 거면 하면 찔릴까봐 내가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보이도록 쇼윈도우 백성, 반문화 대한사회를 이루는 이러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실체, 피조물을 더 많이 드러낼수록 선한 문화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문화적 사명의 핵심 요소, 성경적 세계관, 이 부분.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 우리 강의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잘 보세요. 보실 필요가 있고요. 들어보세요. 자, 어떤 직업이 됐든 크리스찬이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 보면, 오늘 부분,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본질을 반영하는 문화 창조가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문화 창조. 이런 창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어떤 문화를 창조해야 돼요? 어떤 문화? 부부간의 문화. 어떤 문화예요? 존중하는 그런 문화. 그렇죠?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이제 문화를 세워가는 거죠. 창조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온 땅을 채우며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원칙. 여기 창조서사는 창조 기사를 얘기하고요. 거기 보면 원칙이 무엇인지, 뭐가 올바른 기준인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문화적 사명의 두 부분. 창세기에 기록된 문화적 사명에는 사회적 사명과 개발의 사명이라는 두 가지 주된 부분이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문화적 사명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뭐예요? 사회적 사명과 개발의 사명. 우선 첫 번째 사회적 사명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래서 뭐예요? 땅에 충만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지으심 받은 존재.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공동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장차 자라나 또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런데 무엇으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인가? 뭘로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이나 여러분이 쓰는 볼펜이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나 책상이나 인간이나 다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본다면 동물이나 자원의 소비자, 먹여 살려야 할 입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유물론의 입장에서는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늘어난다는 얘기. 하지만 성경의 모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거기 성경 구절 좀 올려주면, 첫째로는, 아닌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을 우리 과거에 나눴어요. 제가 세계관 나누면서 세 가지 얘기했죠. 그 덴버 신학 정성욱 교수 제가 그걸 인용했다 그랬는데, 실체론, 실체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짐승도 흙으로 지었거든요. 그러나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인간은 뭐가 있다? 다른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사랑이죠. 사랑. 인간은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자체가 짐승과는 다른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체론, 다름이 있죠. 예, 뭐 사랑 같은 거는 짐승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계론 얘기했어요. 관계. 창세기 2장 17절 이하를 보면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죠. 예를 들면 거기 17절, 창세기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18절 그 뒤에 보면, 예, 그러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는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해서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짐승을 만들고 사람들 앞을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니까 인간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론을 얘기해요. 관계론, 독특한 관계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관계론 주장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능론이 있어요. 기능론. 기능론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기능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보여,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기능을 감당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제가 볼 땐 다 아주 다 맞는 얘기예요. 실체, 관계론, 기능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실래요? 인간은 생각과 마음이 있고 혁신과 창조의 능력이 있는 존재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원을 소비할 입을 늘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경작하고 관리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늘리라는 것이다. 뜻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인간들, 독특함, 인간들 실체,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그리고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 늘리라는 말이다. 문화 창조자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 뭐가 있어요? 문화 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에 가득 채우려고 세상 사방으로 나아가는 자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 창조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사는, 죄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10장에 보면 이제 죄로 인한 세상의 문화의 왜곡됨, 이런 영역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이게 사회적 사명이에요. 사회적 사명. 그런 세상을 이루는, 그러니까 최소한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어디서 실현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 이전에 가정에서요. 그런 다음에 교회. 이게 이제 넓혀져 가는 거죠. 이게 실현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문화를 창조해가는 이런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사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이루는. 근데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는 복이다라 그랬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자리로 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영역. 두 번째, 개발의 사명인데,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릴 자로 지으심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권속을 관리할 청지기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권속이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그 다음에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걸 관리할 청지기. 인류가 청지기가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청지기는 뭐예요? 주님의 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고 이런 사명이죠. 첫째는 뭐예요? 손과 발로 섬기고, 둘째는 영과 혼으로 섬긴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15절과 19절에 이 두 가지를 말해요. 15절은 손으로 섬기는 거고요, 19절은 그러니까 혼과 영으로 섬기는, 영과 혼으로 섬기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걸 경작한다. 경작한다, 밭을 간다, 그런 의미고요. 지킨다는 말은 보호한다. 손과 발로 하는 일이라면 육신으로 하는 일.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만드는 거, 이건 손과 발로 하는 거라면, 그렇죠? 의미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시를 쓴다든가, 뭔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예술을 창조한다든가, 혼과 영으로 하는 거, 그런 의미 부여하는 거, 이런 거. 예, 사람을 섬기는 것도, 육신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에게 위로를 해준다든가, 말로 격려해 준다든가, 소망을 갖게 한다든가, 그렇죠? 넘기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두 가지. 뭐라고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개발의 사명인데 뭐죠? 손과 발로 혹은 영과 혼으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문화 창조자인 인간에게 주신 사명의 두 가지 측면이 거기 있다. 첫째는 뭐냐? 손을 사용해서 일하고 동산을 보면 경작하는. 둘째는요, 생각과 마음을 사용해서 생물의 이름을 붙이고 영혼을 경작하는 개발의 사명, 창의성이라고 여기 표현하는데, 창의성, 그러니까 창의력을 하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습득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거기다가 뭐예요?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우리가 창의력을 개발하고 해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왜? 주님의 일을 맡기셨으니까. 왜 공부하냐? 왜 우리가 뭔가 훈련하고 준비하냐?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비디오 요즘 이런 데 중독돼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런 데 헤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젊은 시간을 통째로 날려서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놓치는 거죠. 젊은이들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런 소명을 이해하면요, 모든 것이 다 훈련하는 기회가 돼요. 배우는 것이. 갈등도 배우는 시기가 돼요. 이 갈등의 시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걸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훈련하는 시기로 삼아내는 거예요. 우리 찬이가 군대가 있지만 군대 가서 그냥 엄청 하고 싶지 않은 일 있지? 근데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그 시기를 마지못해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해서 습득하고 배워야 되겠다. 내가 언제 내가 이럴 기회가 있냐, 이런 거죠. 그런 시간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과거에 사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뭘 할지 몰라, 이 다음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려면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배우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명,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학교, 산유의 학교 같은 데도 제가 아이들을 진짜 이런 부분에 기초해서 잘 서도록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싶어요. 이거 창의성을 가지고 청년들, 주어진 시간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 말씀에서 인간은 관찰하고 사유하고 분류하는 데 생각을 사용하고 창조성 있는 거죠. 준비하는, 씨를 뿌리기 위해 준비하고. 문자 그대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 갈거나 비료를 주어 토지를 개량하고 준비하다라는 뜻이다. 밭을 간다 그러잖아요. 퇴비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 뭐예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노타리 쳐가지고 골고루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왜 무심기 전에 논을 갈고 물을 받아서 그 다음에 거기 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비료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골고루 이렇게 고루고루. 그런 다음에 모심기 하죠. 거기 이제 이런 게 경작하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에서 생각을 바꾸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일부 사전에서는 경작을 세련이나 함양어로도 정의한다. 근데 문화는 어떠냐? 문화를 의미하는 컬처는 영어에서 경작지의 일부를 나타내는 단어가 됐다. 토지를 경작한다는 의미에서 생각과 능력, 태도를 일구고 함양한다는 의미까지 띄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자신을 경작하는, 가꾸는 문화의 통로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런 의미.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공동체를 세우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왜 그런 책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수님이 기뻐처럼 우리가 가는 거죠. 청지기로서 받은 사명의 두 측면인 토지 경작과 영혼의 함양이 우리 몸을 사용함으로써 성취되고, 이 둘이 균형을 이룬다. 이 둘이 균형을, 2장 15절과 2장 19절 균형을 이루는, 이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다. 또 사고하고 창조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계적으로 몸만 움직여 일할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생각 없이 하지 않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창의력을 사용할 수 있지, 어떻게 이걸 더 지혜롭게 빨리 하지. 사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이디어가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일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더 쉬운 길이 없을까? 더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찾는 거죠. 이런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사유하고 단어를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도 포함되는, 이게 이제 실체론이죠. 이건 실체론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창조자,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끄는 예배가 이끄는 대로 땅과 영혼을 일구고 경작함으로써 문화를 창조하는 사명을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실체, 짐승과는 다른 있는 그 상황, 그 다음에 관계 맺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 거, 문화명령으로 부름받은 거,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사명이 바로 있죠. 그게 이제 문화창조죠. 문화창조. 예, 길거리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돕고,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진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쯤 되면 강도도 없겠지만 길거리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 거의 없겠죠. 눈에 띄기만 하면 그러겠죠. 두 번째, 문화적 사명의 핵심적 특징. 2번, 문화적 사명의 그러면 핵심적 특징이 뭐냐?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특징을 규정짓는 몇 가지 진리를 밝히는데, 첫째, 공동체 프로젝트다. 먼저 문화적 사명 공동체 프로젝트다. 이 사명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요소와 개발의 요소에는 남녀가 모두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필요한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남녀, 똑같이 피조물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 창세기에서 문화 창조가 남자 홀로 달성할 임무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공동체가 생길 수 있으려면 남녀 모두 필요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거기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 나만 잘 살면 돼, 남들은 어떻게 되니,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책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성. 지금 이 얘기, 문화의 사회적 책임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과 보호. 문화적 사명은 발전과 보호를 모두 요구한다. 이 균형 잡힌 걸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균형이에요.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보호하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걸 잘했더라면 우리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지는 않았을 건데,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동산에서는 일과 경작과 지키다,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거든요. 경작이 뭐냐? 일이라면 지키라는 말은 보호하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뭐하며? 경작하며. 이건 뭐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지키다, 이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고 보호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여기 경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아바드, 일하다 혹은 섬기다 뜻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290번 등장한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보호하다, 경비를 서다, 샤마르 568번. 아바드는 에덴 동산이 소출을 내고 소출을 증대하도록 관리하라는 거. 관리하라는 거.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거 밭을 잘 일구고 갖고 와서 소출을 증대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샤마르는 지나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자연 보호, 이런 거죠. 이처럼 발전을 이루라는 임무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라는 임무가 균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요즘 인도네시아의 그
수도가 지금 막 가라앉고 있대요. 도시 전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 도시 전체를, 수도 전체를 옮기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지하수를 뽑아내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필요해서 뽑았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균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발전과 균형, 이게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한 거죠. 도시도 발전하는 거 필요하다면 잘 보호하고 지키는 책임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발전을 이루라는 임무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라는 임무가 균형을 이뤘다. 우리 도시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왜 개발 제한 구역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도시를 개발하지만 어느 지역은 개발을 제한해서 자연을 보호하려는 의도, 이런 거. 이제 장깔백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썼다. 이런 조건으로 모세는 인간이 이 땅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해 경작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인간은 가만히 누워 개 이름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는데 자신을 사용하도록 창조됐다.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데 인생을 소비하는 일만큼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 모세는 에덴 동산의 관리가 아담의 책임이 됐다고 덧붙이며, 하나님이 우리 손에 무언가를 맡기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는 겸허하고 소박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밭을 소유한 자는 매해 그 밭의 소출을 먹고 나태함으로 밭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받은 그대로, 아니 어쩌면 더 잘 일궈진 상태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밭에서 얻은 결실을 먹고 사치로 탕진하거나 나태하게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예, 이제 이 부분, 오늘날 뭐 자연보호, 우리 플라스틱 난개발 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막 산을 깎아서 개발하다 보니까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타락 이후 인간은 경작하라, 동시에 지키라 두 겉면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청지기 정신의 도덕적 신학적 틀이 없으면,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내 거가 아니라 맡겨진 존재죠. 우리는 누가 맡겼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보호하고 개발하라고, 지키고 경작하라고. 이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지는 않고 오직 개발만 하려 들고 갈기갈기 찢어놓거나 오직 보호만 하려 들고 자연을 충분히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물론적 사회는, 세계관을 가진 유물론적 사회는 전자와 같은 뭐예요? 개발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니미즘적 사회, 샤머니즘적 사회는 후자와 같은 양석, 보호만 하려고 하는, 자연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무 비는 것도 못하는 거죠. 왜? 거기에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나무 비는 것도. 특별히 큰 나무, 여기에는 뭔가 정령이 있다, 신이 있다. 그래서 못 비죠. 개발을 못하는 거죠. 이런 영상이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 두 번째 그 지금 공동체 프로젝트고, 두 번째는 발전과 보호가 균형이 잡힌 게 필요하다. 세 번째 역동적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두신 잠재력은 활동과 진보라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정적으로 머물러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발전해야 돼요. 피조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과
영혼, 문화를 고찰하고 개발하고 일구라는 임무를 주셨다. 인간은 자원을 발견하고 창조해야 된다. 하나님의 문화를 천명하고 문명화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예술과 과학, 기업이 꽃을 피우는 도시를 세워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되고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게. 그리고 이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 좀 올려줘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1장 9절. 예. 또 하박국 2장 14절도 한번 올려주고요. 같이 읽죠.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화가 막 개발되고 찾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문화가 곳곳에서 실현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런 영역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전남대 연구실 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그런 데서 연구가 정말 탁월하게 잘 개발돼 가지고 그런 데서 노벨상도 받으면 좋겠다. 그 노벨상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올라올까. 뭐 이런 영광이 드러난 진짜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주제가 있다. 성경의 서사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에덴 동산의 정원에서 시작하여 창세기 1장 2장이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인 성에서 끝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 사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전원도시다. 전원도시. 에덴 동산도 정원이죠. 전원도시, 전원마을. 도시는 아니었,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전원에서 시작해서 전원이라는 거죠. 전원. 데이비드 헤게만은 창세기의 서두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통일성을 보이는지 이렇게 묘사했다. 최초의 정원에서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심오한 흐름이 있다. 예루살렘은 정원이자 도시로 묘사되어 전형적인 전원 도시를 이룬다. 창세기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문화 창조의 사명은 아름다운 정원부터 전원도시의 영광스러운 성까지 피조물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죠. 타락 이전에 존재한 인간과 피조물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 시다. 타락 이전에 존재한 인간과 피조물 하나님 간의 조화는 장차 회복되어야 한다.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목표이죠. 또 이는 인간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피조물이 목적과 수단 모두에서 조화를 이룬 말세의 목표다. 인간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자, 네 번째, 도토리에서 떡갈나무까지. 문화적 사명을 이행하면서 우리는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듯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 이 사명이 있는 거죠. 도토리의 잠재력이 실현되어 거대한 떡갈나무가 되듯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심어두신 잠재력이 발휘하도록 도와야 한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러잖아요. 경작하라, 개발하고 그리고 보호하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한데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인간을 부섭정자로 세웠다. 그래서 보조 서브 창조자로 인간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완전하도록, 이렇게 잠재력이 발현되도록 인간에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구조, 세상의 모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되는 일이 있는, 작고 소박한 동시에 복잡하고 아름다운 도토리를 잘 가꾸고 보호하면 거대한 떡갈나무가 된다. 그러면 떡갈나무는 수많은 새와 다람쥐가 깃드는 것이 된다. 지친 여행자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가 된다. 시인에게 시상을 불어넣고 화가에게 영감을 주고 또한 새로운 숲을 수없이 만들어낼 씨앗의 원촉을 보여주며 도토리 열매를 맺는다. 여기다 하나 더 붙일까요? 그 열매가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묵을 쓴다. 네. 네. 우리 한국 사람들 묵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피조물 안에 제초의 원칙의 신비를 심어두셨다. DNA를 말하는 거죠. 작디 작은 도토리가 거대한 떡갈나무가 됨. 떡갈나무에는 수많은 숲의 기원이 될 씨앗을 맺을 잠재력이 있다. 처음 창조된 개의 DNA는 이 세상의 수많은 종자로 발전할 다양한 개의 성질과 특성이 담겨 있었다. 최초의 들장미의 DNA는 오늘날의 모든 장미를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인류가 그린 모든 작품, 앞으로 그려낼 모든 작품이 삼원색으로 색에서 나왔다. 음포와 화음에서 교향곡과 발라드, 연인들의 사랑 노래가 나왔다. 실로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붙이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든 얻을 수 있는 방대한 지식의 세계는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최초의 원칙 위에 서고 숨겨진 비밀과 진리를 발견하고 우주와 인간 내부를 탐사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뜻하신 바를 행하게 된다. 정원을 돌보며 문화적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뭐 사람에 대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죠? 이렇게 민족이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이 아이가 뭐가 될지 몰라요. 이 아이가 어떻게 돼갈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렇게 발휘하도록, 그 잠재력이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일들, 그런 일들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를 세우는 거죠. 문화를 세우는. 더 지식이 발전하고 더 기술이 발전하고 또 더 이렇게 창의력이 자라나고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더 세워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까지 돕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생사가 걸려 있다. 이런 문화를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생사가 걸려 있다. 분명히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도록 지으심 받았다. 이것이 인간의 주된 임무다. 문제는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게 될까가 아니라 좋은 문화를 만드냐 아니면 나쁜 문화를 만드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염려를 해야 돼요? 인간이 타락해서요. 이런 씨름,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쁜 문화를 만들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떤 문화를 만들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입각한 문화가 될까? 아니면 거짓 원칙에 입각한 문화가 될까? 진리와 정의,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문화가 될까? 아니면 무지와 부패, 추악함을 부추기는 문화가 될까? 이제 이런 문화에 대한 고민, 이게 이제 다음 장에서 나와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선택,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이죠. 그게 그냥 뭐 별 도전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다면 도전할 만한 가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싶어요.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고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산 위의 도시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일을 이루려 하며 예수님,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관제와 같이 나는 부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적 세계관, 오늘 우리 이제 나눈, 제가 되게 강조한 게 성경적 세계관의 확신 안에 거하는 이러한 그 분명한 확신 안에 거하는 게 우리 가운데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다른 데가 갈 데가 없어, 나는 그리 가야 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거든요. 은혜 받아서 너무 좋고 신나고 귀한 시간을 갖다가 뭐 잠시 동안 그렇게 보냈지만, 진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냥 보내심을 받아 다녔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온 땅의 통치자라면, 그리고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있고, 그러니까 악이 득세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런 악의 지배 아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놓이고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세상에서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이런 생각, 삶에.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나 습득된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준비됨을 통해서, 이걸 갈고 닦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주신 부담감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가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 해나가는, 찾고 구하고 길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고, 남들은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기준을 따라 그런 문화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가고,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데 그냥 그거 머물지 말고, 좀 상처받았다고 뭐 그런 자리에 너무 머물지 말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런 건 어쨌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겠나. 진리 가운데 서는 삶으로 이런 영의 세월을 아끼고 이런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제가 이 부분을 더 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인도하면서 라이프워크 이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비전이 뭔지 소명이 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일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삶을 적어도 내 삶의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실제적인 영역으로 가고, 이러한
가정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이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더 깊이 깨달으면 좋겠어요.